오늘은 출애굽기 5장에 이제 모세와 아론이 드디어 애굽 땅에 도착을 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로 시작이 되는데요. 자, 먼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동포를 만난 후에 이제 애굽 왕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만나는 이 애굽의 바로는 바로 투트모스 3세의 다음 왕 아멘호텝 2세의 파라오입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이 아멘호텝 2세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여러분, 절기 하면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가 유월절, 두 번째가 칠칠절, 세 번째가 장막절입니다. 네, 그런데 이 절기는 다 출애굽 과정에서 생긴 절기죠. 그러니까 아직 이 절기가 생기지 않은 겁니다. 아직 절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과정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3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기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여기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가야 된다는 출애굽의 목적이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애굽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꼭 굳이 광야로 나가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세상과 구별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에 들어오신 이상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죠. 그런데 자, 바로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은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바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세상에 사는 인생은 다 이 바로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애굽의 바로 밑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렇게 바로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은 하루 종일 노예로 할당량을 채우면서 살아야 했어요.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열심히 해가지고 하루에 벽돌 1000장 이상을 만들어내는 나름 그 안에서 유공자로 인정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할당량을 못 채워가지고 그 가운데서 나부자로 살아가는, 그게 바로 바로의 밑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잃어버린 삶은 헛된 영광에 속이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상을 많이 받으셨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런 삶이라면 결국 그것은 다 헛된 영광에 속고 속이는 그런 허무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위한 이 참된 예배를 위해서 반드시 출애굽을 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 모든 상황이 모세의 뜻대로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이 모세를 만난 바로는 더 강박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전에는 벽돌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를 줬는데
아예 이제 이 집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전과 다름없이 똑같이 만들라는 겁니다. 그전에도 힘들었는데 일이 배나 더 힘들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해방되기는커녕 더 힘들어졌습니다.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더 악화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이 힘들어지니까 누구를 찾아갑니까? 출애굽기 5장 15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호소한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가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힘들면은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나와서 호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가 다 자기 방법 찾아보고 그리고 안 되면 그리고 할 게 없으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야. 그나마 다행이지만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 20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호소하고 나서 나오자마자 누구를 만납니까? 모세와 아론을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너희들 때문에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 모든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문제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4장 29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모세를 처음 만나서 아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드디어 고난을 살피셨다. 이렇게 믿고 따르는 것 같더니만 금방 힘드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모세를 아론을 원망하는 겁니다. 처음 믿을 때는 막 우리 하나님 최고, 우리 교회 최고 막 이랬다가 내가 막상 힘들어지니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원망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우리가 바로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면 이 모세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착한 노예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딱 나타나더니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볼 때는 저 모세가 문제라. 모세 때문에 시작된 거라.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더 힘들게 하죠. 전보다 훨씬 더 힘들게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모세 때문에 해방은 고사하고 배나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사이를 이간시키는 이게 바로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 바로의 계획이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바로의 자비에 기대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실망해버리죠. 그리고 이 바로의 계획대로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바로의 계획이 자기 계획대로 쫙 지금 나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이간시키는 바로가 존재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키는 영적인 원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이간시키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시키는 악한 사단 마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저 옛날의 역사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교회 안에서 어떤 끼리끼리 당을 짓거나 서로 이간하는 행위는 바로 교회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오늘 내 말과 행동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인가, 분열시키는 것인가, 성도와 성도 사이를 화합시키는 것인가, 이간질시키는 것인가, 잘 돌아보셔서 내 말과 나의 행동이 바로가 되지 않고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하고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이렇게 바로의 학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이럴 줄 알고 안 간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따지는 거예요, 지금. 네, 여러분, 모세가 착각한 게 있죠. 모세가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자, 하나님은 이미 바로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부터 바로가 호락호락 이야기 안 들을 거야.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잊어버린 거예요. 언제 첫 번째 얘기하면 바로가 보내준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로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이 바로를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기 원하는데요. 이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방해한 것처럼 오늘도 이 사단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사단이 그걸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은 믿음이 더 커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사단이 배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으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예배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예배 나오려다가 부부싸움하고 지금 못 나오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예배 못 나오도록.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기고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뒤에서 그냥 어떻게 하면 졸다가 가게 만들어서 왔는데도 안 온 것과 같이. 그게 사단이 지금 간절히 지금 이 안에서 사단도 역사하고 있어요. 이게 그 옛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바로는 바로 지금 여기서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교회와 함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말씀대로 순종한 결과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세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다. 너 때문에 지금 죽게 됐다. 원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야 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바로가 한 번에 얘기 듣겠습니까? 그렇다 치다 하더라도 충분히 예상했더라도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마저 모세를 원망했을 때 이 모세가 참 당황했을 겁니다. 감당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세상이 우리를 환영할까요? 미워할까요? 그렇습니다. 주님도 이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때로는 욕을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게 성도가 겪는 현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될까요?
이런 핍박을 받아야 될까요? 그것을 오늘 보면 애굽의 왕 바로가 지금 자기 밑에서 종노릇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손에 벗어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세상의 왕인 마귀도 하나님의 자녀, 이 성도들이 자기 수하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구원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회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성도를 핍박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꺾으시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실 줄로 압니다. 모세가 순종하고 능력을 받아서 애국까지 왔으면 바로가 바로 놔줘야지. 어떻게 이렇게 거절할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만 계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첫 번째 얘기했는데 바로가 바로 놔주면 어떻게 될까요? 야, 이 바로 괜찮은 왕이다. 응? 아주 훌륭한 왕이냐. 바로를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역시 모세다. 모세. 내가 모세는 할 줄 알았어. 그래도 애굽에 40년간 왕자로 교육받은 게 어디 갔겠어? 역시 엘리트는 다르다. 이렇게 모세를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신격화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모세의 말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석방됐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모세를 바라봤을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응답만을 생각해요. 지금 당장 급하니까 그렇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다음, 지금 몇 수를, 우리가 사실 바둑과 장기의 고수는 몇 수 이상을 내다보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이 내일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를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이 응답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면, 내가 우상이 된다면 하나님 이걸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오지 않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로가 이 바로 말을 듣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이 노예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일단은 살려주세요. 일단은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이 시간이, 연단의 시간이 참된 예배자로서 훈련받는 시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당장 지금 이 기도 응답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 건강의 문제, 우리 자녀들 시험의 문제, 이 지금 코앞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다음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온유를 담고 성령의 절제를 갖는 그런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더디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만약 여러분 우리 기도가 단번에 응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만약에 응답이 됐다면 어쩌면 뭐 우연히 뭐 어떻게 날 때가 됐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때가 되니까 나섰나 보다. 사람이 참 이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더라고요. 화장실 가기 전과 후가 참 너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응답받고 돌아설 거면 차라리 안 받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이 막 어렸을 때 막 떼쓰는데 다 해주면 어떻게 되죠? 부모의 은혜를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또 안 해주면 부모를 원망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순종하고 능력을 받았어도 그의 시련은 이미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21절을 보시면은 거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두 번째 또 이야기합니다. 네가 애굽에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재차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바로가 쉽게 항복할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와 정면으로 승부하는 것입니다. 바로를 피해 도망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편하게 먹고 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땀 흘리며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학생의 때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피할 길, 또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바로의 문제만큼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정면으로 승부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내가 믿기 전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힘들었는데 믿으니까 너무 힘들다. 맞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바로 안에 있을 때는, 바로 밑에 있을 때는 영적인 싸움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로부터 나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처음 찾아와서 한 제안이 바로 출애굽기 5장 3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제안입니까?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모세의 처음 제안은 광야에 사흘길 가서 예배드리는 것 허락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강팍함이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이런 어려운 상황들, 이 강팍한 이 현실이 오히려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믿는데 이렇게 어렵지? 내가 왜 이렇게 순종하고 기도하는데 힘들지?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힘든 환경이 하나님이 더 큰 것, 더 귀한 것, 약속의 땅 가나안을 예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이 고난, 이 위기 극복하셔서 가나안 땅의 완전한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